25장 정신의 구조. 마음이란 간단히 말해 총체적인 정신을 말한다. 정신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육체 이상의 존재로서 뇌 속에 깃들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정신에 대해 그것이 물질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다. 종교와 철학에서는 영혼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지만 물질 과학에서는 아직 영혼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영혼의 존재 유무는 언젠가는 판명이 나겠지만 그것과는 상관없이 정신의 활동은 깊게 연구 중에 있다. 최근의 연구를 소개하자. 영혼의 작용이 뇌보다 선행하는가의 문제는 상당히 흥미롭다. 만일 이것이 밝혀진다면 그것은 영혼의 존재가 간접적으로 밝혀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실험이 행해졌다. 실험에 참가한 사람은 철학자로서 영혼의 존재를 믿는 사람인데 그는 뇌의 작용 전에 의지가 발동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것은 본인의 의지나 생각이 영혼에서 먼저 출발하고 그것의 흔적이 나중에 뇌 속에 나타난다는 뜻이다. 실험은 정밀 과학 장비로 행해졌는데 방법은 이렇다. 그는 의지를 내어 갑자기 손가락을 움직인다. 이것이 뇌에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조사하는 것이다. 그 철학자는 의지를 순간적으로 발동했다. 그로 인해 손이 움직여지는 것이다. 뇌에는 어떠한 반응이 나타났을까? 중요한 것은 반응의 출현 시간이다. 결론은 이렇게 났다. 그 철학자는 스스로 의지를 내서 손을 움직였던 바, 뇌는 그 사람이 의지를 내기 훨씬 전에 반응을 일으켰던 것이다. 이에 대한 해석은 이렇다. 뇌가 먼저 움직여서 그것을 철학자의 마음속에 의지라는 형태를 발현시킨 것이다. 즉, 뇌의 반응, 의지, 손이었다. 철학자가 기대한 것은 의지, 뇌의 손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실험 결과는 반대였다. 뇌는 실험자가 의지를 자각하기 훨씬 전에 움직이고 있었다. 뇌가 의지보다 먼저였던 것이다. 이는 영혼의 존재를 부정할 수도 있는 결과였다. 하지만 뇌가 최초로 움직인 이유는 모른다. 철학자는 또 다른 실험을 했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떠오르면 단추를 눌러 시간을 표시하게 했다. 그런데 탐지기에 뇌파의 작동이 한참 전에 나타났고 철학자의 자각은 후에 나타났다. 이번의 경우도 뇌가 먼저였고 자각은 나중이었다. 이는 우리의 정신에 나타나는 생각은 뇌가 만들어낸다는 뜻이다. 뇌가 저절로 움직였다는 뜻인데 최초의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철학자는 자신의 신념이 무너져 상당히 실망했을 것이다. 또 다른 실험을 보자. 이는 우리의 정신 구조를 극명하게 드러내는 실험이었다. LSD라는 약이 있다. 이 약은 향정신성 물질인데 대마초나 필로폰, 헤로인보다 수천 배 강한 물질이다. 이것은 환각 증상을 너무나 크게 일으켜 사용하기 위험한 약품이다. 학자들은 이것을 가지고 실험했다. LSD는 최면 작용도 일으키는데 최면이란 표면의식을 잠재우고 깊게 숨겨져 있는 잠재의식을 발동시키는 것을 말한다. 실험은 수만 명에게 시행되었다. 최면이란 원래 그런 것이지만 LSD를 적절히 투여하면 인간의 정신은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되면서 정신 깊숙이 내재한 모든 기질을 속속들이 내보이게 된다. 학자들이 조사한 것들 중에는 우선 밀실 공포증이 있다. 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으로서 좁은 공간이나 지하실 같은 곳에 가면 심한 공포를 느끼는 증상이다. 이런 사람들은 화장실에 가서도 문을 열어놓아야 견딘다. 이 원인은 무엇일까? LSD에 의한 최면 상태는 시간을 초월해 과거로의 진행이었다. 이는 마음의 비밀을 차례차례 고백하는 것으로
표면의식은 이를 알 수가 없다. 피실험자는 과거를 여행하며 정신 상태의 모든 것을 관찰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피실험자는 점점 어려지다가 마침내 영살, 즉 태어난 순간에 도달했다. 그런데 피실험자는 이 순간에도 밀실공포증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다. 원인은 무엇일까? 밀실공포증은 유전자에 기인하는가? 실험의 목표는 이것이었다. 최면 상태는 더욱 더 과거로 진행되어 갔다. 뱃속에 있는 상태로 이행해 갔던 것이다. 그러자 밀실공포증은 사라졌다. 어머니의 태중에 있었을 때는 밀실공포증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로써 밀실공포증이란 선천적, 즉 유전자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진 것이다. 그렇다면 밀실공포증은 어디서 갑자기 나타난 것일까? 학자들은 수많은 실험을 거듭했다. 그 결과 중대한 비밀이 밝혀졌다. 밀실공포증은 태중에 있던 아이가 밖으로 나오는 30여 분 사이에 발생했던 것이다. 아이는 편안하고 아늑한 어머니의 뱃속에 있다가 좁은 산도를 통과하게 된다. 이 과정은 어머니에게도 고통을 주거니와 아이에게 심한 고통을 준다. 몸이 조여오고 숨이 막히는 것이다. 산도는 아이에게 무섭고 긴 동굴의 느낌을 주고 있는 것이다. 아이는 진땀을 흘리며 긴 여행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태어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통과해야 하는 산도에서 아이는 최초의 밀실이라는 것을 경험한다. 그 결과 아이의 마음은 상처를 입는다. 그것이 바로 밀실공포증이다. 이처럼 인간의 정신은 외부 사건에 의해 쉽게 형상화되며 한 번 정신 속에 들어온 흔적은 좀처럼 지워지지 않는다. 우리는 지금 중요한 사실을 깨닫고 있다. 마음이란 만들어지는 것이며 뿌리를 내려 정착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숨겨진 또 다른 내용도 있다. 그것은 마음이 고쳐질 수 있다는 것이다. 생의 어느 순간에 마음이 만들어진 것을 이해하면 반대로 고칠 수도 있지 않은가? 고칠 것은 고쳐야 한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단점이 언제, 어디서 유래한 것인가를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한다. 하지만 어려울 것은 없다. 결국 정신이란 우리가 지나온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화를 잘 내는 사람이라면 최초에 화가 났던 날을 생각해 봐야 한다. 그것이 어려우면 아주 화가 났던 날을 기억해 보라. 그것은 언제였던가? 왜 화가 났었나?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화가 나는가? 과거를 되씹으면 자기 정신을 점검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슬픔이 많은 사람은 어느 날 가장 슬펐던가를 생각하라. 용기가 없는 사람은 언제 가장 두려워했던가를 생각하라. 마음의 거울은 입체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멀고 먼 과거, 깊고도 깊은 나의 정신, 인내를 가지고 마음 거울을 들여다보라. 26장 악의 뿌리. 어느 부부가 있었다. 하루는 남자가 말을 실수했다. 부인이 하도 말이 많기 때문에 거칠게 말을 막은 것이었다. 남편은 이렇게 말했다. 입 닥쳐. 이 말은 몰상식한 말이다. 부인은 무안을 당했고 또한 몹시 충격을 받았다. 부인은 눈물까지 흘리며 크게 상심했던 것이다. 속으로는 몹시 분했을 것이다. 아무리 여자라지만 이토록 무시하다니. 남편은 잠시 후 사과를 했다. 그러나 부인은 토라진 마음을 풀지 않았다. 그리고는 입을 완전히 다물어버린 것이다. 며칠간의 시간이 흘렀다. 그러는 중에도 부인은 말을 하지 않았다. 남편에게 뿐만 아니라 집안 식구들에게조차 말을 하지 않는 것이었다. 남편은 누차 사과를 하고 화를 풀라고 했으나 부인은 한사코 고개만 저었다. 남편은 난감했다.
실수로 험한 말을 했지만 저토록 오래 갈 줄은 몰랐던 것이다. 그러나 워낙 자존심이 강하고 고집이 센 부인을 이해하는 터라 여러 날을 두고 봤다. 저러다 풀어지겠지. 이것이 남편의 생각이었다. 그러나 부인은 풀어지지 않았다. 집안 식구들의 걱정도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잘못은 남편에게 있었다. 하지만 저토록 부인이 화를 풀지 않고 있는 것은 더 큰 문제였다. 집안 식구들은 어머니를 달래기 시작했다. 어머니, 이제 그만 화를 푸세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사건은 점점 깊어만 갔다. 하루, 이틀, 몇 달이 지났다. 그래도 마찬가지였다. 어머니는 미친 것이 아니었다. 모든 것이 정상이었다. 말만 안 한다 뿐이지 생활은 평상을 유지했다. 남편과 잠자리도 함께하고 나들이도 함께한다. 그러나 여전히 말은 안 하는 것이다. 남편과 식구들은 종종 달랬다. 여보, 이제 그만 마음을 풀구려.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그러나 효과가 없었다. 친척이나 친지, 존경하는 어른 등 모든 사람이 달래봤다. 그러나 고개만 저을 뿐. 성직자, 카운슬러, 정신과 의사 등 전문가들도 나섰지만 속수무책이었다. 여자가 말 안 하기로 결심한 이상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세월은 몇 년이 흘렀다. 그러던 중 딸이 시집을 가게 되었다. 딸은 어머니에게 정중히 부탁했다. 어머니, 제게 결혼 선물을 주세요. 그것은 어머니가 말을 하는 거예요. 딸은 누차 부탁하고 눈물을 흘렸다. 그러나 어머니는 딸의 호소를 저버렸다. 결혼식에도 참가하고 기쁜 표정으로 축복도 해주었지만 끝내 말을 하지 않았다. 세월은 또 흘렀다. 이제 아버지나 어머니 모두 늙어버렸다. 그리고 어머니가 먼저 죽을 때가 되었다. 이때 딸이 나서서 또 한 차례 부탁을 했다. 어머니, 이제 죽을 텐데 한을 푸세요. 아버지를 용서하고 말을 하세요. 그러나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는 끝내 말을 하지 않고 세상을 떠났다. 지독한 여자였다. 입 닥쳐. 이 말은 분명 무식하고 무안을 주는 말이다. 그러나 그토록 한을 품을 것은 아닌 것이다. 그 여자는 저승에 가서도 말을 하지 않을 것인가? 필경, 발설지옥에 떨어졌을 것이다. 악의 뿌리는 저토록 강한 것이다. 프로이드는 우리의 마음속에 악을 정착시키는 근원적인 성질이 있다고 간파했다. 예를 든 저 여자는 자존심, 집념, 고집 등 평소의 성격이 유난스러웠고 작은 일에도 저토록 지독한 악마의 속성을 드러냈던 것이다. 그 여자의 의도는 남편의 버릇을 고쳐주려 했던 것이고 또한 분풀이를 하려 했던 것이다. 그리고 남편이 두고두고 후회하도록 복수를 하려 했던 것이었다. 그 여자의 심리에 대해서는 논의할 것이 많다. 그러나 그것을 일일이 논할 가치는 없을 것 같다. 한마디로 그 여자는 악을 지키는 무한한 힘이 있었던 것이다. 옛 성인이 말했다. 나쁜 줄 알면서도 참고 견디는 것은 도가 망하는 길이다. 그 여자는 그렇게 했다. 다만 그 여자가 망친 것은 세상이 아니었다. 그 여자 자신을 망쳤을 뿐이다. 죽어서 원귀가 되었더라도 말 안 하는 원귀가 되었을 것이다. 지독하다. 우리는 이런 여자 제발 만나지 않도록 하늘에 빌어야 하겠다. 이와 비슷한 영화도 있었다. 메릴 스트립이 주연으로 나온 영화였는데 거기에서는 남편이 부인의 따귀를 한 대 때린 것이다. 이에 부인은 선언했다. 당신하고 말 안 할 거야. 이후 그 여자는 실제로 그렇게 했다. 하지만 그 여자가 말을 안 한 것은 남편에게 뿐이었다. 다른 사람에게는 아주 명랑하게 말을 잘했다. 남편과는 평생 말을 안 했다. 식구들과 함께 어울린 자리에서도 남편이 말을 하면 고개를 돌렸다.
남편에게 할 말이 있으면 딸에게 말했다. 아빠에게 전하렴. 남편을 바로 옆에 놔두고 이렇게 하는 것이다. 남편이 말을 걸면 또한 이렇게 말했다. 얘야, 아빠가 뭐라고 말하는 거지? 이러한 태도로 평생을 일관했다. 다른 일은 원만했다. 남편의 음식을 마련해 주거나 옷 세탁, 방안 청소, 성교, 키스까지. 그러나 대화는 하지 않았다. 왜냐, 매맞은 것이 화가 나서였다. 의학적으로 이것은 병이다. 편집증이라고 하는 것인데 뭐든지 융통성이 있어야 하는 법이다. 그 여자는 병자며 또한 악인이었다. 악의 뿌리를 잘라내지 못하고 그것을 잘했다고 하는 것이다. 악의 뿌리는 깊고도 단단하다. 사람은 흔히 내가 누군 줄 알아 하면서 자신의 지독한 것을 과시한다. 그러나 인격이란 풀어나가는 것이다. 악마는 맺히는 것을 좋아한다. 인격자는 큰 죄도 용서하지만 악인은 작은 잘못을 붙들고 늘어진다.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악마의 기둥을 세우지 않는가? 악마의 기둥은 마침내 궁전이 되고 인간을 송두리째 변하게 한다. 원래 악마란 없다. 다만 그 사람 마음속에 사악한 속성을 키워가면 그것이 바로 악마가 아니겠는가? 마음속에 있는 미움, 그것을 몰아내고 신선한 공기를 통하게 하자. 악의 기둥을 무너뜨리자. 급할 것은 없다. 천천히 눈에 보이는 것부터 없애면 된다. 오래된 기둥, 커다란 기둥은 여러 번 시도하면 된다. 반면 착한 나무를 마음속에 심어 나가자. 그것은 부드럽게 자라면서 나의 전체를 선하게 할 것이리라.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최상의 죄는 무엇인가? 종교에서는 신을 부정한다거나 진리를 부정한다는 것이 가장 큰 죄일 것이다. 하지만 인간 세계에서는 사람을 죽인 죄를 최고의 죄로 보고 있다. 당연히 사람을 많이 죽이면 죽일수록 그만큼 죄가 커진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죄를 생각해 보자. 천지자연에서는 신이 최고니까 그것을 부정하면 가장 큰 죄가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세계에서는 인간 이상 소중한 것이 없으니까 살인죄가 가장 큰 것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구조적인 죄일 뿐이다.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삶 속에 깃들어 있는 죄에 관한 일이다. 살인이란 사람 자체를 파괴해버리는 것이지만 거짓말이나 배신 등은 삶이 유지되는 구조 속에서 일어나는 죄이다.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무엇일까? 어린이 유괴일까? 아니면 강간인가? 많은 의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필자는 여기서 가장 큰 죄를 판정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인간의 사회마다 죄악을 판정하는 기준을 조금씩 다르게 보기 때문이다. 다만 우리는 통념 속에 암암리에 깃들어 있는 아주 나쁜 죄를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아울러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죄가 무엇인가도 살펴볼 것이다. 그러한 죄가 무엇일까? 판단의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인간의 정신 속에 내재한 두려움 또는 죄의식을 살펴보면 그러한 것은 밝혀질 것이다. 프로이드의 환자를 살펴보자. 어떤 잘난 청년이 찾아왔다. 그는 자신이 미쳤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프로이드는 심오한 분석을 통해 그 사람의 잠재의식을 간파하고는 위로하듯 말해주었다. 사람은 누구나 자위를 합니다. 그리고 자위 중에 어떤 여자를 상상하는 일은 흔한 일입니다. 그것 때문에 지나친 죄의식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청년이 대답했다. 선생님, 저는 자위를 행할 때 누군가 여인이 제 밑에 깔려있는 상상을 합니다. 상상 속에서 저는 그 여인과 성교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선생님, 그 여자가 누군 줄 아십니까? 선생님, 그 여자는 바로 저의 어머니였습니다. 청년은 여기까지 말하고는 슬프게 절규하며 덧붙였다. 선생님, 저는 미친놈입니다. 아니, 죽일 놈입니다.
청년은 여기까지 말하고는 병원을 뛰쳐나갔다. 그 청년이 자살을 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프로이드는 그 청년의 심정을 이해했거니와 인간의 무의식 중에 내재한 죄의식은 바로 이것이다. 어머니를 범할 생각이나 하게 되지 않을까? 이것은 아주 깊은 두려움이다. 우리는 앞서 이러한 심리를 보여주는 예를 살펴보았다. 여기서 잠깐 근친간에 대해서 고찰해보자. 정신의학자들은 인간이 근친간을 두려워하고 또한 흥미를 갖는 것에 대해 연구를 해왔다. 그 결과 조금 드러난 내용이 있다. 인간은 근친간에 대해 두려운 나머지 그것을 심하게 억압해왔다. 또한 억압된 것, 이 때문에 흥미를 갖는 것이다. 왜 근친간을 두려워하는가? 그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다. 다만 근친간에 대해 흥미를 갖는 이유는 영원히 가질 수 없는 것에 대한 역심리인 것이다. 그것을 한번 해봤으면 인간은 누구나 구속에서 해방되고자 한다. 근친 사이에는 성교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커다란 구속인 것이다. 그런데 당초 근친간을 금지시킨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 우리는 근친간 중에서도 자기 어머니와의 관계가 가장 나쁜 짓인 줄 잘 알고 있다. 프로이드는 초기 연구에서 100건 이상의 근친간 사례에 접했다. 그들은 어머니와 아들 또는 아버지와 딸의 관계였는데 모두 정신질환을 일으켰다. 죄악감에 못 이겨 병을 일으킨 것이다. 그런데 주목할 만한 것은 대개 어머니와 관계한 아들이나 아버지와 관계한 딸만이 정신질환에 시달린다는 것이다. 아버지나 어머니는 그러한 증상이 희박했던 것이다. 여기에도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일까?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일은 아버지에게 당한 딸보다는 어머니를 범한 아들의 병적 증상이 더욱 심하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사실 그리 어려운 것은 아니다. 딸의 경우 그런 짓을 하고 나서 보면 직접적인 죄인은 아버지이지 자신이 아니다. 딸은 분하고 슬프고 또한 거부 못한 죄가 괴롭기는 하지만 그것은 자신에 대한 근본적인 죄책감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들의 경우는 다르다. 그는 어머니를 범한 것이다. 그로써 아들은 죄책감에 시달리게 된다. 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를 떠나 행위 자체만으로 볼 때 딸을 범한 아버지보다 어머니를 범한 아들을 더 나쁘게 보고 있는 것이다. 왜 그럴까? 근친을 범한 것은 마찬가지 죄일 텐데 인류는 오랜 세월 동안 어머니를 범하는 두려움에 시달려왔다. 무엇이 그토록 두려움을 주는 것일까? 그리고 왜 어머니를 범한 사람을 가장 나쁜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일까? 그것은 최근에 와서야 조금씩 그 이유가 밝혀지고 있는 것 같다. 이것을 살펴보자. 다만 전 단계가 필요한데 그것은 인간이 갖는 죄의식의 근원이다. 인간은 누구나 스스로에 대해 죄인이라는 생각을 금치 못한다. 이는 근본적인 죄의식인데 어떤 종교에서는 원죄라는 것을 상정하기도 한다. 원죄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배신한 죄라는 것이지만 정신병리학에서는 다른 의견을 내놓기도 한다. 우리는 정신병리학의 결과들을 살펴볼 것이다. 이 결과들은 인간의 원천적인 죄의식의 뿌리를 잘 드러내주고 있다. 또한 종교 자체에 대한 인간의 최초 의식을 밝혀주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앞서 LSD 실험을 살펴본 바 있다. 그 실험에서는 밀실 공포증과 광장 공포증이 극명하게 정체를 드러냈다. 이제 그 실험을 다시 고찰해보자.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출생 이전의 단계이다. 그것은 어머니의 뱃속에 부유할 때이려니와 그 당시 우리의 기분은 어땠을까? 두말할 것도 없이 편안함의 극치였을 것이다. 온 세상을 통해 그토록 잘 보호받는 경우는 생각할 수조차 없다. 몸도 마음도 평화로웠을 것이다. 인간은 흔히 고향에 있을 때조차 향수를 느끼는데 그것은 바로 어머니의 뱃속을 그리워하는 것이다. 그곳에서는
근심 걱정이 있을 턱이 없다. 존재의 행복, 완전한 보호, 깨끗함, 그야말로 낙원인 것이다. 에덴의 신화는 이에 대한 비유로 해석될 수 있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세계에 있는 낙원이 어머니의 자궁만 하겠는가? 인간은 그 속에서 죄의식도 없고 생의 불안도 없이 안온한 생활을 보내고 있었다. 그곳은 진정한 낙원이었던 것이다. 그곳에서는 죄나 벌, 천국이나 지옥, 깨끗함이나 타락, 출세나 실패, 사랑이나 증오, 깨달음이나 어리석음, 명예나 배신, 늙고 죽음 등 모든 것이 없었다. 그 아늑함은 신의 보호와도 같은 것이었다. 그러나 그 생활은 영원할 수는 없었다. 마침내 낙원 밖으로 쫓겨날 때가 도래한 것이다. 에덴 신화에서도 인류는 낙원에서 쫓겨나게 된다. 낙원이란 원래 그런 것일까? 부족한 인간으로서는 그곳의 만만을 느끼도록 되어 있는 것일까? 그리고는 다시 그곳으로 돌아갈 길은 없는 것일까? 인류에게 최고의 염원이란 필경 낙원으로 돌아가는 것이리라. 종교에서도 최상의 목표는 바로 낙원으로 회귀하는 일이다. 낙원이란 새로운 세계가 아니다. 우리는 이미 그것을 경험했던 것이다. 그곳으로 회귀하고자 하는 잠재적 의욕이 종교에 대한 귀의심의 근원인지도 모른다. 아무튼 현재의 과학적 연구를 보자. 우리는 LSD 실험에서 상당히 중요한 것을 알았다. 그것은 광장, 밀실 공포증 같은 근원적인 정신의 메커니즘을 이해한 것 외에 우리의 잠재의식이란 아주 오래된 일을 수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우리는 얼마든지 오래된 일을 더듬어 볼 수가 있다. LSD 실험의 근본 목적은 사실 그것이었다. 과학자들은 이미 산도에서 고생했던 아이들의 충격과 출산 직후 세상에서 얻은 충격을 밝혀냈다. 그렇다면 더 이전에는 경험이 없었을까? 바로 어머니의 뱃속에서 밖으로 쫓겨나기 전의 순간 말이다. 과학자들은 이 순간에 주목했다. 그 결과 중대한 사실이 포착되었다. 아이는 어머니 자궁을 떠나게 된 순간 상당히 놀랐던 것이다. 그것은 일대 충격이었다. 그토록 행복했던 낙원을 돌연 쫓겨나게 되었으니 충격이 컸을 것이라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리라. 그 충격은 죽음의 고통보다 더 컸었다. 가슴이 무너지는 상실감, 모든 보호막이 떨어져 나가고 지옥으로 내몰리는 공포, 허전함, 무상함, 허탈감 등이었다. 왜 나는 쫓겨나는 것일까? 그토록 사랑스럽고 안온했던 낙원, 그곳에서 영원히 살 수는 없는 것일까? 아이는 수많은 생각을 품었지만 그것을 구체화할 겨를이 없었다. 당장에 몰려오는 죽음의 동굴산도를 느껴야 했기 때문이다. 세월은 흘러갔다. 30분이라는 시간은 영원과도 같았다. 마침내 밖으로 나왔을 때는 세계가 무서웠다. 그것은 무한한 세계에 대한 공포, 즉 광장 공포증이었다. 그러나 그보다 더한 불안이 마음속에 내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낙원에서 쫓겨난 근원적인 불안이었다. 왜 쫓겨났을까? 내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닐까? 나는 자궁 속에서 너무나 태평하게 지냈던 것일까? 아, 나는 죄를 지었어. 그것이 뭔지는 모르지만 틀림없어. 그렇지 않으면 사랑하는 나의 신어머니 낙원에서 날 쫓아낼 일이 없지. 반성을 해야 해. 죄를 뉘우쳐야 해. 죄를 찾아야 해. 나의 죄. 세월은 흘렀다. 그러나 태초의 죄의식은 여전히 남아 있었던 것이다. 위에 적은 내용은 상상의 산물이 아니다. 과학자들은 수만 명을 실험하여 그들이 모두 이러한 죄의식을 가진 것을 알았다. 그것은 막연한 것이었다. 낙원인 자궁에서 쫓겨나는 것에 대한 공포, 그리고 되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달래기 위해 자청해서 죄인이 된 것이다. 어쩌면 이것이 생명 속에 깊숙이 잠재하는 양심인지도 모른다. 인간은 불행이 닥쳤을 때 그것을 자신의 죗값으로 생각하는 착한 본성이 있었던 것이다. 그것이 비록 어리석을 수 있으나
착한 것임에 틀림없다. 어떻게 보면 가엾기조차 한 것이다. 어쨌건 인간은 이러한 근본적인 죄의식을 갖고 태어났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선천적인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죄의식은 유전자 속에 있는 것은 아니다. 하나의 경험으로부터 얻어진 것이다. 그 경험은 가장 괴롭고 무서웠던 것이지만 또한 최초의 경험이었던 것이다. 가엾은 일이다. 생애 최초 경험이 바로 낙원에서 쫓겨나는 경험이라니 이것은 자연의 섭리일까? 인간이 강해지도록 신이 배려한 것일까? 하지만 인간은 이로 인해 오히려 약한 존재가 되었다. 인간은 공연한 죄의식에 사로잡혀 미래의 낙원으로 나아갈 수가 없게 된 것이다. 여기서 아이의 잠재의식을 다시 살펴보자. 아이는 죄책감과 함께 그리움을 간직하고 세상으로 쫓겨나왔다. 슬프고 불안하고 무서운 일이다. 그러나 아이는 어머니를 원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반성을 하고 돌아갈 날을 꿈꾸고 있는 것이다. 낙원은 영원한 고향이고 신성한 곳이다. 쫓겨난 것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그동안 그곳에서 살게 해준 것을 고마워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아이의 마음이다. 자궁은 아이의 마음속 영원한 고향, 낙원이거니와 또한 신성하고 경외스러운 것이었다. 이것은 모든 정신 구조 중 가장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의식이다. 어머니의 몸은 바로 이러한 존재인 것이다. 그런 신성한 어머니의 몸을 범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천벌을 받아 마땅하리라. 그것은 낙원에서 쫓겨난 벌보다 더 큰 것이다. 어머니를 범하고자 할 때 일어나는 마음은 이것이다. 감히 어머니를 범할 것을 상상조차 못할 것이다. 만일 그런 상상이 들었다면 그 자체로 큰 죄가 되는 것이다. 종교에서의 죄의식, 이는 어머니의 자궁을 신성시하고 그곳으로 돌아가려는 마음 그 자체였다. 이상은 오늘날 과학에서 밝혀진 진리로서 사실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종교의 교리로 보면 다소 모독적인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곰곰이 음미해 볼 일이다. 정신분석학자들은 일부 종교의 신앙심이 신경증의 한 종류라는 것도 잘 알고 있다. 다시 말하거니와 인간의 마음은 만들어질 뿐이다. 오늘날 나 자신이 바로 그러한 존재이다. 따라서 변화를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마음을 뜯어 고치면 된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것은 충격에 의해 위축되는 우리 마음이다. 마음은 원래 천진하고 자유스러웠건만 경험의 충격에 의해 변질되고 고착되어 온 것이다. 우리는 마음의 어딘가에 의지해야 하겠지만 공연한 공포는 과감히 몰아내야 한다. 또한 아무리 선한 마음이라도 그것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도 깨달아야 한다. 여기서 하나를 덧붙이겠다. 오늘날 미국에서는 어머니와 아들 사이의 근친상간 때문에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한다. 어머니는 아들을 결혼시키지 않고 아들은 어머니와 그 짓을 하면서 세상에 나가는 것을 거부한다. 이것은 또한 어떠한 심리일까? 학자들 간에 많은 견해가 있다. 그들을 무작정 죽일 연놈들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진리란 원래 선악이 없다. 오직 사실이 있을 뿐이다. 신도 정당한 것만 인간에게 명령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그들처럼 온 사회가 지탄하는 일을 서슴지 않고 저지르는 심리를 규명해야 한다. 그들은 용기가 있어서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끌림이 마음속에 있기 때문이다. 어머니를 쉽게 범하고도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 분명 죄는 죄이다. 다만 여기서 그 심리만 얘기하고 넘어가자. 그 아들은 어머니를 범함으로써 낙원으로 되돌아가고 싶다는 강력한 표현을 하는 것이고 또한 낙원에 돌아갔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어머니의 마음은 무엇일까? 그것은 아들을 자신 몸에 받아들임으로써 역출생, 즉 아들을 낙원으로 다시 불러들인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다.
가엾은 생각들이다. 모순이 있고 없고는 각자가 생각할 일이지만 한 가지만 밝혀두겠다.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자식으로 하여금 과감히 고향을 떠나게 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또한 훌륭한 자식 인류은 낙원에 대한 향수보다는 주어진 무한한 바깥 세계를 바라봐야 하는 게 아닐까? 낙원만이 전부가 아니다. 무한한 우주가 우리 앞에 열려져 있다. 가장 큰 죄는 세상을 저버리는 일이다.